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후의 열심, 엘리야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후의 열심, 엘리야의 열심.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께서 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제가 마치 신병교육 때 군 교회에 온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파워풀하고 힘찬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 입대를 할 때 저희 교회 형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충현아, 너 군대 가서 중간만 해라. 딱 중간만 해. 그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중간만 하라고. 너무 열심히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처져가지고 못하지도 말고 딱 중간만 해. 알겠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형? 왜 중간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 그냥 가보면 알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너만 손해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인가요? 빛의 자녀이고, 그렇죠? 또 세상의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대충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난 군 선교사다. 가서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냈어요. 열심을 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겨울에 그 샤워장을 청소를 하는데요.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 창문 틀에 담배꽁초랑 막 새까만 그 담뱃재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동안 거쳐간 신병들이 그 누구도 닦을 생각을 안 한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굉장히 보기만 해도 굉장히 힘든 그런 창문 틀이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조교들이 샤워를 하면서 창문을 열고 거기서 담배를 핀 거예요. 그러고 다 피면은 거기서 담배를 끄고 거기다 그냥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틀에 이게 쫙 쌓여 있었어요. 이거 손댔다가는 걸레를 몇 번을 빨아야 될지 감이 안 올 정도로 아주 더러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닦을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닦았습니다. 옆에 다른 동기들이 막 그래요. 야, 그거 뭐하러 닦어? 너무 더러워. 아니야, 나는 보이지 않는 것도 깨끗하게 할 거야 하면서 막 닦는데요. 다른 쪽 창문을 가니까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수증기 때문에 얼어가지고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열어야 저기까지 다 닦는데 해가지고 이 창틀을 탁탁탁 쳤습니다. 그렇게 탁탁탁 치는데 유리가 착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손등에 유리가 튀면서 촥 찢어졌습니다. 찢어져가지고 제가 7바늘을 꼬맸는데요. 그 상처가 여기 있습니다. 7바늘을 꼬맸어요. 군의관님이 이제 제 상처를 보시더니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더니 형님 이거 꼬매도 됩니까? 보니까 뭐 정맥 하나 끊어졌는데 이거 이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덮고 꼬매면 돼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신이 확 왔습니다. 근데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냥 꼬매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시더니 그냥 꼬매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제가 이제 교육을 다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가서 다른 부대로 간 거죠. 거기에 있는 군의관님이 이제 실밥을 블레이드로 착착착 하나씩 끊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착 끊고 세 번째 착 끊는데 상처가 다시 쫙 벌어지는 겁니다. 군의관님이 이게 뭐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꼬맸어? 저 22사단 말해도 되나요? 22사단 군의관님이 꼬매주셨습니다. 그 사람 왜 그러는 거야? 왜요? 내과이가 꼬매면 어떡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군의관님이 꼬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다시 꼬매주시면 안 됩니까? 나도 내과야.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외과의가 있는 곳에 가서 다시 꼬매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멀리 홍천에 그 외과 전문의가 있는 홍천병원에 가서 꼬매는데요. 거기서 또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상처를 다시 내시는 거예요. 벽을 숟가락 같은 쬐끄만 걸로 긁어내고요. 그 안을 다 파가지고 다시 피가 쫙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꼬매주셨어요. 정말 이제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다친 건 억울하지 않았어요. 어떤 게 좀 그랬냐.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싶어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하겠습니다.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세상의 빛을 드러내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찢어지고 다치고 한 방에 붙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두 방에 붙여주시고 이러니까 제 마음이 교회 형들의 말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충현아, 너 중간만 해.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왜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우린 소금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면 알아. 왔더니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중간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빛인데요, 소금인데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이런 고민에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예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주님을 향한 내 열심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호나답한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보면은 어때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 같아요.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예후라는 장군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끔찍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9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그 가문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가문을 치셔서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미 한참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시면 군대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죠? 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 왕의 아들인 너의 주인 요람 왕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람 왕을 죽여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그 요람 왕만 죽이는 게 아니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같이 있었는데 같이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죽여요. 이 사람은 끔찍한 악녀입니다. 이 남편을 부추겨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게끔 만든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또 어떻게 죽이냐면요, 성 밖으로 내던져가지고요, 이 몸이 완전히 부셔져가지고 성벽과 또 예후가 타고 있는 말에 다 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아합 왕의 아들들이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을 굉장히 끔찍하게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이는데, 이 아합 왕의 아들들을 가르친 교육자들이 있거든요. 신하입니다. 이 신하들의 손을 빌려서 죽입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귀족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평야 지역을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합 왕을 죽이게 해요. 2절에 보시면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들이 너희랑 같이 있지 않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이라고 나오는데요. 신하들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한테 아합 왕의 아들들이 있지 않냐, 또 너네 전쟁 무기도 많이 있지 않냐, 최첨단 무기도 있지 않냐, 강력한 무기도 있지 않냐, 또 너네가 지금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은 굉장한 요새고 견고한 성이지 않냐, 어떻게 할래? 나랑 한번 붙어볼래? 한번 전쟁해볼까? 이러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금 내가 요람왕 죽였어. 그러니까 요람왕의 형제들이 아합 왕의 아들들입니다. 너희 그 형제들, 아합 왕의 그 자녀들 중에서 한번 왕을 세워봐. 그리고 나랑 한번 붙어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정말 그래야겠다 하는 게 아니고 패닉에 휩싸여가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여기 두 왕은 누구죠?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예후에 의해서 이미 죽었거든요.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겠고 왕을 세우지 않을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후가 말합니다. 6절에 너희가 만약 내 편이 되려면 너희랑 같이 있는 이 아합 왕의 아들들의 머리를 참수해가지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70명의 머리를 담아서 내일까지 나한테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고민도 없이 아들들이 다 죽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참수하는 것도 굉장히 끔찍한데요. 그 왕의 아들들과 신하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KBS 대하 드라마 이런 데 보면요, 왕족이나 귀족들은 참수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하죠? 일단 귀양을 보내고 거기에서 사약을 보내서 왕이 보내셨다. 왕이시여 진정 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왕족이나 귀족 처단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후를 보세요. 어떻게 하나. 너무 끔찍합니다. 그 왕손을, 왕의 자녀들을 참수를 해서 다 죽입니다. 근데 자기 손으로 참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누구의 손으로 해요? 이 자녀들을 가르쳤던 신하, 교육자들. 이 다른 버전으로 보면 양육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왕의 아들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신하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칼을 갖다 대는 신하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내가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이 사람을 내 손으로 쳐야 되잖아요. 또 그걸 당하고 있는 그 왕의 아들들은 어떻겠어요? 정말입니까? 지금 날 죽이려고 합니까? 나를 먹이시고 나를 길러줬던, 나에게 가르침을 줬던 스승이 나를 죽인다니.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잘 모르지만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감축하라고 하고, 그렇죠? 내보내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지만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평가나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또 해야 되고, 또 내가 정말 믿고 따랐던 리더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처단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후에 의해서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후의 잔혹함입니다.
그런데요, 예후는요, 이러한 행위를 지금 뭐라고 포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시면 어떤가요?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향한 열정과 믿음과 열심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후사정을 다 보고 나니까 어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호세아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아합 왕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도구로서 사용하셨지만 너무 잔혹했던 것입니다. 그 피를 예후에게 돌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는 했지만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10장 12절에 보시면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살해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랬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합 왕의 가문을 멸절시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은요,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9장 7절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인데요, 그때 선지자가 보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후가 받은 권한은 뭐예요? 아합 왕을 치고 이세벨을 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였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딱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예요. 그런데 예후는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의 왕을 쳤어요. 그리고 이세벨을 쳤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뭘 했어요?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굴 또 죽여요? 아하시아 왕의 42명의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잘못됐냐면요, 남유다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4대째 가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지금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이 앞에 반역들이 이미 많이 일어나서 다윗 왕의 자손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끊어졌어요, 이미, 그렇죠? 이미 끊어졌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예후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면서 뭘 하고 있죠? 그걸 지금 끊어버리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아주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후의 피를, 예후가 흘린 피를 예후에게 돌린다 하시는 거예요. 예후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라고 했지만요, 사실 그 열심은 꾸며진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왕권을 위하고 자기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도요,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한번 보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세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사람이 먼저잖아요. 생명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는 생명이 먼저인가요? 돈이 먼저인가요? 돈이 먼저고, 목표가 먼저고, 성과가 먼저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러 남서울 은혜교회를 가는데요, 가는 길에 구룡터널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무슨 공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도로 공사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되면 야, 이거 왕복 최소 5차선은 되겠다, 엄청 큰데?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근데 거기 딱 지나갔는데 그 공사 현장에 이런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은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스스로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본 글자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하면서 이렇게 뭐 모자 쓰고 있고 헬멧 쓰고 있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안전모 쓰고 있는 거였어요. 이런 게 왜 붙어 있나요?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큰일이 터질 것 같아요. 아, 이거 일 나겠는데?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어.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속한 회사고 직장입니다. 경고를 하고 목소리를 내면 어때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 만연한 것이죠. 성과주의, 목표주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예후의 열심을 닮아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심을 닮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어떤 열심을 내어야 하는가? 그 답은 엘리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엘리야도요, 뭐라고 나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주님을 향한 열심히 제 안에 있었어요. 주님, 제가 열정을 냈습니다. 그 열심으로 제가 1대 8대 50을 붙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제가 붙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쓰러뜨렸어요.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써 그 제단에 불이 붙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손에 있는 칼로 이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후도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엘리야는 더 많이 죽였어요. 850명 죽였습니다. 그럼 어때요? 사실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라는 것은요, 어떤 생명을 치고 안 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열심을 냈더니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열심을 내었지만 도리어 실망하고 도리어 실족하고 도리어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열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후의 열심과 엘리야의 열심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후의 열심은 어때요? 열심은 내면 낼수록 내 왕권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공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점점 자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열심은 어때요? 하면 할수록, 순종하면 할수록 나는 없어지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사라지고 포기하고 싶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개인적인 이익이 완전히 배제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면요, 때때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맨날 사고만 치고 게으른 그 직원들 보면서 어떡하지 할 때, 그래 참아주자, 기다려주자, 품어주자,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이번 명절에도 잘 챙겨줘야지, 이 마음이 변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또 직장에서 정말 저 팀장님만 없으면 좋겠다, 저 임원만 없으면 좋겠다, 정말 왜 이렇게 괴롭게 할까, 그래도 내가 선을 행해야지, 선을 행해야지. 그렇게 할 때 뭐예요?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향한 바른 열심, 엘리야의 열심을 낼 때 우리 삶에 뭐가 와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고난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이 온다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하면요,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이 오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와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와요. 그럼 어때요? 나 이제 중간만 하면서 살래. 이게 아니고요. 그럴수록 미쁘신 하나님, 믿을만하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고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시고 또 반주로 섬기시고 또 타악기로 섬기시고 우리 또 인도하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정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토요일 하루만큼은 온전히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올까 말까, 비도 쏟아지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안내 문자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나가지 말라고, 하천을 피하고 계곡을 피하고 물이 고여있는 곳을 피하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 하는데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장로님이 기다리는데 가야지. 다들 날 믿을 텐데 가야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가야지. 그게 뭐예요? 바로 엘리야의 열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다가 손등 꼬맸잖아요. 제가 군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중간인 것입니까 주님? 하다가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꺼지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주어진 자리를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더라고요.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입니다. 너무 멋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삶, 십자가의 삶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계시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는 안 될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모습 닮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토요 새벽을 깨우고 온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열심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소망과 기도 제목과 근심과 걱정, 마음의 소리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은혜의 샘이 터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